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50장 15절부터 26절입니다.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네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신 이후에 54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50장 14절 이전에 야곱의 장래와 오늘 요셉의 장래 오늘 15절 그 사이에는 54년이라고 하는 시간의 간격이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혹 동생이 자기들을 해할까봐 두려워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그들과의 대화에서 요셉의 삶의 철학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에게 삶은 뭐냐? 삶에 대한 철학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삶이 상황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삶의 철학이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상황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상황을 바꾸려고 그러죠. 더 좋은 상황, 더 나은 상황, 계속 상황이나 환경들을 자꾸 바꿔가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어떤 삶을 살게 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삶에 대한 철학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있어서 삶은 무엇인가 오늘 요셉의 말을 통해서 세 가지 요셉의 삶의 철학을 밝히는 것으로 창세기 50장이 끝납니다. 첫째, 요셉의 삶의 철학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이게
요셉의 삶의 태도입니다. 태도. 태도. 요셉은 항상 그의 몸은 항상 종으로 살아가요. 종으로. 예. 지금 현재 요셉은 막강한 애굽의 막강한 총리죠. 예.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요셉의 그 영향력과 그 실력이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왕의 버금가는 그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굽 그 요셉이라 할지라도 요셉은 한 번도 하나님처럼 군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이거보다 못한 힘을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군림하려고 하는데, 사람은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면 그 사람한테 힘을 줘보면 압니다. 힘을 줘보면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힘이 없을 때는요 정말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그 사람한테 힘을 주는 거예요. 힘을. 돈의 힘을 주든지 아니면은 뭐 어떤 권력의 힘을 주든지. 교회에서도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잘 몰라요. 근데 직분을 줘보면 알아요. 어떤 사람인지. 그러니까 힘을 갖게 되면 그게 힘이 아닌데 다들 힘이라고 착각을 하거든요. 줘보면 그 사람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착한 사람하고 약한 사람을 구분합니다. 사람들이 되게 막 착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착하기보다는 약할 수 있어요. 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약하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뭐 말도 잘 못하고 사람들한테 조금 싫은 소리 들어도 착해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약해서 가만히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착하다고 보거든요. 아니에요. 착한 사람도 있지만 약하기 때문에 착한 것처럼 보여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힘을 줘보면 알아요. 힘을 줘보면. 그러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보통 사람은요 조금만 힘을 가져도 막 위세 부리고 하나님 노릇하려고 하거든요. 자기 맘대로 하려고 그러고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요셉 보세요. 요셉은 그가 이 땅에서 가질 수 있는 힘을 다 가졌어요. 다 가졌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 힘을 한 번도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종이었어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세상에서 아무리 큰 권세를 가졌다 한들 하나님 앞에서는 다 종이에요. 다 종이에요. 이게 요셉의 삶의 철학이에요. 아니 요셉이 보디발의 노예 집에서 노예로 살 때는 하나님 앞에서 종이고, 애굽의 총리가 되면 나도 이제 그렇게 안 살잖아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종이었고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도 하나님의 종이었고, 그가 그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영향력이나 그의 실력이 막강해진 상태에서도 그는 여전히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하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여러분, 우리는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되기가 쉽고 그게 쉬운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결코 당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뭐 주변만 사실 나 주변 볼 거 없고 나 자신만 보더라도요, 우리는 조금만 힘만 있으면 큰 소리 치고 싶어하고 위세 부리고 싶어하고 자기 맘대로 하고 싶어하고 명령하고 싶어하고 그러고 싶어해요. 그 조그만 힘 가지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놓는 거, 그거 포기하는 거, 그거 잘 못합니다. 요셉은 항상
그의 삶의 자세는 항상, 그의 몸은 항상 종의 자세, 그의 몸은 항상 종처럼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형들한테, 아니 형님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합니까? 내가 어떻게 형들을 판단하고 형들을 심판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당한 거예요? 누가? 자기가 당한 거예요. 자기한테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걸 뭘 판단 못하고 뭘 심판을 못해요. 그런데 말로도 일절 그런 얘기를 안 해요. 말로도.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내가 그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아냐. 내가 그때 그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벌렁벌렁 거려가지고 내가 손이 부들부들 떨린다. 그렇지만 내가 형들 용서한다. 보통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내가 상처가 얼마나 큰지, 당신들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거는 밝히잖아요. 근데 요셉은 그런 얘기 하나도 안 해요. 안 해요.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습니까? 저 하나님 아닙니다. 저는 그냥 하나님의 종입니다. 종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거 저는 그냥 순종할 따름이고, 지금도 내가 애굽의 총리지만 나는 세상에서는 총리지만 하나님께 나는 항상 종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본질인 거예요. 세상에서는 총리, 이건 사실인데 진실은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이런 삶의 철학을 요셉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의 철학은 언제나 삶은 선하다. 이게 삶을 바라보는 요셉의 시선이에요. 언제나 삶은 선하다. 이렇게 20절에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형들이 약한 건 맞아요. 하나님이 형들의 그 악을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 악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이렇게 하는 얘기예요. 그 악을 사용했어요. 하나님이 그 악을 나는 너 사용할 수 없어, 난 너 쓸 수 없어, 이렇게 하니까 그 악을 사용하셔서 그 악의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선하게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우리는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에요. 악을 선으로 바꾸지 못해요. 그냥 나한테 나쁜 건 나쁜 거예요. 나한테 괴로운 건 괴로운 거예요. 나한테 힘든 건 힘든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믿음 없는 보통 육신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시선입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항상 모든 일은 항상 선하다. 왜요?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나한테 있으면 선하지가 않죠.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 거야. 하나님. 내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일들을 다 사용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하신다. 결국 선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선이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삶은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게 선이 아니에요. 편한 게 선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을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좋으면 선이에요. 내게 좋으면 선이에요. 나한테 유익하고 나한테 유리하면 선이에요. 나한테 이익이 있으면 선이에요. 내가 손해보면 악이에요. 내가 불편하면 악이에요. 내가 괴롭고 힘들면 아프면 악이에요. 이게 우리의 시선이에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 그에게 있어서 뭐가 선이냐?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선하다, 이 말은 모든 것이 편하다 이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셉은 그렇게 안 살았으니까, 아니 죽을 뻔하고 팔려가고 노예로 살고 감옥에 갇히고, 이게 뭐가 선해요? 다 악이죠. 그런데 요셉에게 선은 딱 이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선이다. 자, 보세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 것 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선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에 괴리가 없어요, 괴리가. 근데 우리는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다 알고 있어요. 누가 부정합니까?
예. 그런데 그 선함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함이 아니라 내 뜻이 이루어지는 선함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게 하나님을 우상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항상 선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 인생도 선하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시선이에요. 인생을 바라보는 시선, 그의 마음은 그래서 항상 긍정인 거예요. 항상 밝아요. 그래서 그런 감옥에 있을 때는 그래서 성실했던 것이고요. 아니 그 모디발의 집에 있을 때는 성실했던 것이고, 감옥에 있을 때는 항상 밝았던 거예요. 왜요? 선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데 하나님의 내 인생을 분명히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내 인생을 사용하셔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는 중에 있으니 이것 또한 선하다. 그러니까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 성실하게. 말로만 성실하게, 말로만 선한 게 아니라 그가 정말 성실하게, 노예로 성실하게, 죄수로 밝게 살아가는 거죠. 이것이 요셉의 두 번째 삶의 철학입니다. 세 번째 요셉의 삶의 철학은 내 삶의 목적지는 본향을 향하여. 여러분, 지금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의 마음은 언제나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정확히 그의 영은 언제나 가나안이에요. 언제나 가나안. 그러니까 죽은 시체라도 애굽에서 옮겨져 가나안 땅에 묻히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의 삶은 언제나 방향이 가나안을 향해서, 언제나 가나안을 향해서. 그래서 요셉의 이야기는, 요셉의 장르는 입관으로 끝나요. 매장하지 않아요. 입관이에요, 입관. 성경은 입관하였더라 하고 끝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셉의 삶은 닫혀 있는 삶이 아니에요. 열려 있어요. 어디를 향해 열려 있죠? 가나안을 향해 열려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삶의 방향입니다. 요셉의 세 가지 삶의 철학. 요셉의 몸은 항상 하나님의 종으로, 요셉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하는 긍정의 마음, 요셉의 영은 본향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이게 요셉의 삶의 철학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는 오늘 이 세 가지 메시지를 통해서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를 말씀한 거죠. 가장 잘 사는 인생이 뭐냐. 창세기는 한 사람이 지어지고 한 사람이 죽잖아요. 그죠? 창세기는 한 사람이 창조되는 것으로 시작이 되죠. 그죠? 그리고 마지막 50장은 한 사람이 죽는 것으로 끝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창세기 전체는 한 사람의 일생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성경의 첫 책은 창세기는 사람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로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가장 잘 사는 거냐, 잘 쓰는 거냐? 하나님의 종으로, 종처럼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거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 어떤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사람이냐? 그의 마음은 항상, 그의 시선은 삶을 바라보는 해석이죠. 삶을 바라보는 해석.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인생은 항상 선하다. 항상 선하다. 그래서 그런, 저는 긍정이라는 말을 좀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제가 그냥 부득이하게 설명을 위해서는 지금 씁니다. 항상 그의 마음은 긍정의 마음이에요. 저는 긍정보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더 좋아하는데 잘 안 쓰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득이하게 오늘 항상 선하다, 뭐 이게 좀 어려우니까 잘 안 쓰는 단어니까, 그의 마음은 항상 선한 마음, 그러면 착한 마음처럼 들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그의 마음은 긍정이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싶네요. 그러니까 그 삶을 바라보고 삶을 해석하는 거예요. 다 인생을 좋게 보는 거예요.
참 좋게 보는, 그가 뭐 노예로 팔려가도, 그가 뭐 감옥에 잡혀가도, 그가 뭐 옷이 벗겨져도, 구더기에 빠져도 그런 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얘기해? 형들한테 21절에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니까, 항상 선하시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록 오늘 우리의 삶의 상황이 악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선한 결과를 가져다 주실 것이니까 그 믿음 안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밝게 살아라. 기쁘게 삽시다. 감사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이게 여러분 잘 사는 거예요. 잘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상황에 따라, 상황이 나쁘면 나도 나쁘고, 상황이 좋으면 나도 또 덩달아 좋고, 오르락 내리락 인생이 그러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의 모든 뜻은 다 선하고 하나님은 그 뜻을 다 이루시기에 필요한 거예요. 내가 옷이 벗겨지는 게 필요한 일이에요. 구덩이에 빠지는 게 내게 필요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가는 게 필요한 일이에요. 감옥에 갇히는 게 필요한 일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그게 되게 힘들고 두렵고, 정말 인생이 다 끝나고 무너지는 상황이었는데 요셉이 딱 뒤돌아보니까 그게 자기에게 다 필요한 일이었어요. 아니, 형들이 약하지 않았으면 자기가 애굽으로 유학 올 수나 있었어요? 유학 온 거잖아, 유학. 애굽으로. 자기가 옷이 벗겨지지 않았으면 자기가 최사옷만 입고 있었으면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았겠어요? 흉년에 그 없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았겠어요? 그가 노예로 살지 않았으면 살림하는 법을 알았겠는가? 충성스럽게 살림하는 법을 알았겠는가? 그렇지 않고 그가 그런 과정 없이 총리가 되었다고 해요. 물론 됩니다. 그런 과정이 없어도. 그러면 그는 어떤 총리가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갇히지 않았으면, 그 감옥이 왕의 감옥이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갇히는데 그렇게 좋은 대학이 어디 있어요? 단기간에 속성으로 2년 동안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다 배우는데, 그러니까 그때는 그게 참 암담한 일이었는데 돌이켜보니 다 내게 유익한 것이었구나,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근데 이게 돌이켜봐서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게 요셉의 삶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자세. 그냥 그렇게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항상 인생을 밝게 본 거예요. 두려워할 거 없는 거죠. 그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겁내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은 선하다. 세 번째, 뭐가 제일 잘 사는 사람이냐? 이 땅에서 관이 닫혀버리는 인생은 잘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우리는 본향이 있어요. 본향. 돌아갈 곳이 있어요. 내가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아버지의 집으로. 항상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가야지,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그건 다친 삶이에요. 다친 삶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는 다시 열리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는 거죠. 항상 요새처럼 본향을 향하여 살아가는 삶이 가장 잘 사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걱정하지 말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 말라 이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하나님 나라를 다 바라보면서
내가 그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텐데 그때 나는 어떤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서 주님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리가 영원히 살아갈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준비하고 훈련받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성장하는 삶이죠. 우리가 예수를 왜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훌륭한 종교인이 되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훌륭한 종교인.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가 되기 위해서 세상에서 살아가고 거기서 훈련받고 거기서 다듬어지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향이 많이 나는 에스더가 왕후의 후보로 뽑히고 나서 1년 동안 준비되잖아요. 6개월은 모략이죠. 그 안에 있는 모든 냄새, 세속의 냄새, 왕궁 밖의 냄새를 다 뺍니다. 그리고 6개월은 왕궁의 향품으로 다시 또 준비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육신의 냄새는 다 빼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향으로 가득가득 채우는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왕후잖아요. 우리는 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니까 왕후잖아요. 그죠? 그러면 왕후가 되었다고 덥석 그 다음 날부터 왕후가 돼서 왕과 사는 게 아니에요. 1년 동안 다 준비합니다. 다 준비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선택되는 거예요. 한 사람. 다 후보고. 그걸 그대로 적용하는 건 아닌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게 방점이 있는 거예요. 준비된 게. 왕에 어울리는 신부로 준비되고 훈련되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향해서 본향을 살아가는, 죽으면 천국까지 그 생각하고 살아가는 게 본향을 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신부의 자리에 내가 서게 되는데 어떤 신부로 서야 되느냐, 어떤 신부로 서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향이 내 인생 안에서 향기롭게 나는 그런 신부로 서 있어야지.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보다는 여전히 육신의 냄새가 많이 나면 우리는 저 멀찍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은 허락되지 않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의 삶의 철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다. 그게 창조의 목적에 부합되는 거다라고 딱 결론 내는 거예요. 요셉의 삶을 통해서. 그죠? 그러니까 아담이 만들어지고 그 아담은 결국 요셉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예요. 오늘도 여러분 창세기 마지막 오늘 끝내면서 하나님 나도 이와 같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시고 기도하셔서 오늘 우리의 마지막 결론이 일평생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았습니다. 나는 일평생 긍정으로 밝게 살았습니다. 나는 일평생 본향을 향하여 나아갔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창세기 마지막 장을 덮으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도 아담으로 시작돼서 요셉으로 끝나게 하여 주옵소서. 일평생 하나님의 종으로 성실하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일평생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 집 본향을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생이 주 안에서 아름답게 하시고 승리이게 하시고 영광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